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년의 절기법 종합편입니다. 레위 23장과 민수기 28장, 29장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먼저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볼게요. 구약의 제사는 개인의 제사, 제사장의 의무적인 제사,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한 제사, 그 다음에 매년의 절기 제사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배의 표준 절기 제사 일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행해야 할 공적인 국가적인 절기 예배 제사의 표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구약의 절기 제사는 다음과 같이 발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절기 제사에서 확장된 레위 23장의 절기 제사 규례와 민수기 28장, 29장의 절기 제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본문의 차이점은 레위기 23장의 목적, 평신도에게 어떤 절기에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인가에 관한 것과 민수기 28장, 29장의 제사장이 어떻게 절기를 집례할 것인가의 목적으로 차이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위기의 매년의 절기제사 규례는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절은 원칙, 3절은 안식일, 4절부터 43절은 매년의 계절적 절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6월 들어가 누룩이 없는 빵, 초실절, 칠실절, 나팔절, 염키프림, 초막절 이렇게 등장합니다. 원칙은 몇 가지로 규정질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회로 선포할 야훼의 정해진 기간이라는 표현이 특징적이고요. 이것에는 또 특별한 안식일과 순리의 의미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자신들의 일상적인 일을 멈추고 야훼 앞으로 성회로 모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여성들과 종들과 가축들은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네, 3절에 안식일이 나오죠. 중요하게 봐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명칭의 차이입니다. 안식일은 원래 온전한 쉼의 날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매주 7번째 날을 의미하지만 이 문맥에서 안식일은 특정한 절기의 당일 혹은 첫날과 일주일 후의 날을 안식일 가운데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유사성은 일상적인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이날에 이스라엘은 각 처에서 일상적인 모든 일을 중단하고 안식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6월절과 누룩이 없는 빵 살펴보겠습니다. 이 절기는 8일간의 축제입니다. 가을에 새해가 시작하는 농사력과는 달리 봄에 시작하는 종교력으로서 1월 14일 해질녘에 시작하는 6월절은 우리 달력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에입니다.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보리추수의 직전인 날 시간이 되겠죠. 이 6월절의 기원은 출애굽 직전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행해지는 상황 속에서 히브리인들이 그 재앙을 회피할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죠. 문지방과 문설주에 1년 된 양의 피를 바르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포함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했던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6월절 제사와 식사, 출애굽기가 말해주듯이 원래 6월절과 무교병은 가정에서 제사장 없이 가족이 지키는 가족절기였습니다. 6월절 다음날 시작하는 무교병 절기는 이후 7일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6월절 기간에 드려야 할 제물과 공예배 영역을 추가합니다. 여기에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집에서 지키는 식사의식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아마도 이후부터는 공적인 의식과 함께 병행돼서 지켜졌을 것입니다. 초실절입니다. 문맥 구성상 여기 나오는 초실절과 칠칠절은 하나의 단락을 구성합니다. 초실절 규정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수확할 때 추수한 곡식,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초실절은 레위기에만 등장하는 절기이고 민수기에서는 월삭절이 민수기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초실절의 규례는 민수기의 7절 규례의 시작과 유사합니다. 초실절의 의미와 의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초실절은 초봄에 거두는 해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먼저 예물로 바치는 것으로서 한 해의 추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푸른 곡식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을 예견하는 상징입니다. 초실절에는 야훼 앞에서 첫 곡식을 흔들어 바치는 트루파 의식과 함께 흠없는 일련된 양 한 마리, 번제물이죠. 준하는 곡식점을 올리브 기름이 섞인 고운 밀가루 5분의 1 레버와 4분의 1 신의 포도주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이 제물은 음식 예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를 내는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죠. 네,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첫 곡식단을 봉헌물로 바치기 전까지 그 어떤 곡식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첫 새끼를 바치는 것과 유사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과 주시는 은혜에 대한 예비적 감사를 의미합니다. 모든 추수의 경우 그 시작과 완성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행위가 선행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취하고 제사장에게 주는 그런 제의 행위입니다. 네, 77절입니다. 매년 곡식 추수의 끝을 나타내는 두 번째 추수 축제입니다. 이 절기에 대한 본문 자체의 명칭은 없으나 다른 본문들에서는 밀추수의 절기로 77절 혹은 밀추수의 초실절 혹은 신약에서 오순절이라고 불렸습니다. 77절은 초실절과 나팔절처럼 하루만 쉬는 날입니다. 6월절과 7월의 나팔절, 욤키프림 초막절의 경우에는 날짜가 고정되어 있지만 초실절의 시작일에 대한 고정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며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봄추수절기의 끝이입니다. 7절의 의식은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수의 결과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술제물 외에 곡식제물의 트누파, 술예물, 번제물, 그리고 정화제물과 나눔예물을 드립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과 포도주가 있는 것은 이 77절이 기쁨의 제사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곡식단, 번제물, 곡식제물, 전제물을 바쳤던 초실절과는 그 순서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 제물도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향기를 내는 음식 예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77절의 인도주의적 특징입니다. 77절은 하나님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고려하는 절기입니다. 즉 가난한 이웃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할 때 절대로 수확을 전부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밭의 가장자리를 거두거나 떨어진 이삭을 거두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잘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네,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에 있는 나팔절은 한 해의 후반부를 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들, 즉 나팔절, 욤키프림, 초막절이 있는 7월의 첫날입니다. 7번째 달이 선택된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나는 7이라는 숫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절기들로 인해서 이 한 달, 7월 한 달 사이에 안식하는 날이 4번이나 추가됩니다. 이날 절기적으로 나팔을 부는 행위는 과거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조만간 시작될 새로운 농사를 위한 충분한 비를 간청하는, 즉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욤키프림. 이날은 대제사장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발생한 흉악의 부정을 해결하려고 수행했던 정화제의를 기념할 목적으로 매년의 절기 행사로 지키게 된 날입니다. 매년 7월 10일은 하루만 쉬는 특별한 안식일의 절기로 일상적인 일에 대한 노동을 중단하며 자신을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매년의 절기 사이에 엄격한 안식 준수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날과는 달리 이날의 특징은 자기 부인의 규정이 있습니다. 욤키프림의 시기는 50년마다 있는 희년의 시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달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떠나 광야의 초막에서 지내야 하는 보름달이 뜨인
7월 15일부터 8일간 지키는 광야 절기였습니다. 첫 부분은 다른 절기들처럼 안식의 날과 제물을 강조하며 두 번째 부분은 초막의 순례 가운데 드려야 할 제물의 목록과 함께 야훼 앞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주간입니다. 초막절 주간은 야훼의 초막축제라고 불리며 첫날은 선포된 거룩한 날이라고 불리는 절기적 안식일이며 계속해서 마지막 날까지 여호와께 음식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날은 선포된 거룩한 날이자 장엄한 집회라고 불리는 절기적인 안식일로서 일상적인 일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초막절 제물들. 초막절을 8일간 다양한 제물들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가운데 특이하게도 헌물 즉 소원제물과 자원제물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은 안식일의 날과 겹치기 때문에 안식일의 날에 드리는 예물에 추가해서 드려야 될 제물이 나타나고요. 그러나 이제 초막절 기간과 제물의 목록은 6월절 무교절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간상 동일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양절기의 제물의 수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제물을 드리는 방식은 두 절기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초막절 준비물들과 순례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날에 나무 열매와 다양한 나무들의 가지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이자 실제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7일간 야훼 앞에 가져야 하는 기쁨을 주는 나무 열매 및 축복의 풍성함과 생명의 활력을 상징하는 푸르고 무성한 나무가지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들이 7일간 거하는 초막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 될 것입니다. 초막절의 다른 절기와의 관련성을 보면요. 초막절은 한 해의 여러 가지 축제들의 의미를 요약하는 의미가 있고요. 첫 번째는 안식의 날과의 연관성이고 두 번째는 6월절과의 연관성이고요. 세 번째는 추수의 절정으로서의 77절의 반복을 상징하고요. 또한 네 번째는 제물의 종류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매년의 절기들과의 관련성을 보여줍니다. 참고문헌은 제가 지금 작업 중인 키워드로 읽는 레위기 개정증거판 원고와 제이콥 밀그럼의 레위기 23장에서부터 27장 주석의 관련을 참조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민수기 28장에서부터 29장의 매년의 절기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서어론, 매일의 번제 규정, 매 안식일의 제물 규정, 매달 초의 제물 규정, 그리고 6월절 무교절, 77절, 나팔절, 욤키푸림, 초막절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절기가 갖고 있는 대원칙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즉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특징이 여기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나의 헌물, 코르바노, 나의 빵, 즉 나의 음식 이렇게 돼 있죠. 나의 향기로운 것을 정한 시기에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드려야 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을 헌물, 빵, 음식, 향기로운 것으로 말하고 있고 이런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만 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르반은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지고 가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 올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민수기에서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매년의 절기 가운데 세 가지만 이스라엘 회중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라든지 다른 성경을 보면 나와 있죠.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머지 절기와 제물들은 제사장이 홀로 집도하는 제사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절기제물은 번제물, 곡식제물, 술제물, 정화제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 매일 드리는 절기와 제사와 안식일에는 정화제물은 드리지 않습니다. 다양한 절기제물들,
매일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의 제사는 제사장이 의무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각각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또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을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리며 독주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여기서는 이제 독주가 아마 맥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죠. 번제와 관련한 에바, 흰의 비율에 대해서는 민수기 15장을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특이하게도 이 술제물은 거룩한 곳에서 부어드린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표현이 거룩한 번제단을 지칭하지 않는다면 아마 특정한 구역에 드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 이것 관련해서 이제 술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드리는 제사에는 정화제물은 없습니다. 다양한 절기 제물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도 제사장의 의무적인 업무였습니다. 제물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다. 여기 전제는 이제 술제물을 말하죠. 평일의 제물과는 대비하면 2배의 제물을 드리는 셈이 됩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은 일상노동을 중단해서 쉬어야 하고 합니다.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는 창세기 1, 2장을,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안식일 제사에는 속죄제물, 정화제물은 없습니다. 다양한 절기 제물들이죠. 매 월삭입니다. 월삭은 이제 매달 첫날을 말하죠. 이거는 민수기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제물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월삭 제물의 수는 무교절 절기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월삭 제물도 사실은 제사장의 공식 업무였으나 나중에 이스라엘이 제물을 드리러 성전에 나오는 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제사장만의 업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 평신도들이 드리는 그런 제물의 하나로도 사용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레위기와 민수기의 규정과 이후 포로 시대 이후의 규례의 변천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기의 경우에는 이제 제사장만의 공적인 업무가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신앙 공동체가 참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좀 확장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양한 제물들,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7일간 행하는, 밤에 행하는 6월절 식사 의식과 낮에 행하는 일주일의 무교병 의식으로 나뉩니다. 무교병 주간의 제물은 상번제와 전제외에 월삭 때 드리는 제물과 동일한 수로 드립니다. 6월절 의식은 나중과는 달리 원래 가족 제의였고,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가족 제의를 넘어서 공적인 성막에서 드리는 제의로 변화되게 됩니다. 무교절은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을 안식하는 날로 삼고 성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네, 7절입니다. 초실절 이후 50일 만에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제사이며 성회로 모이고 일상노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때의 제물은 월삭, 유교절에 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레위기 23장 17절 21절과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이삭의 떡 2덩어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의 나눔 제물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레위기의 첨가가 백성이 여호와께 나아간다기보다는 야훼께서 백성에게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에 추가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7월 2일 나팔절입니다. 1년의 다른 12번의 월삭 가운데 7월삭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이날은 새해로 하루 동안 성회로 모이며 일상노동을 금하고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7월달은 가장 거룩한 달입니다. 그래서 그날 드리는 절기에 대한 제물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은 욤키푸르입니다. 이날은 하루 성회로 모이고 일상노동을 금하고 금식, 애고, 고행 등의 자기를 괴롭히는 날입니다. 여기 표현이 재미있는데요. 매일의 제물들과 대리의식의 정화 제물 이외에 등등등 나와 있죠. 그 얘기는 아마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제물 플러스
여기다가 추가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초막절입니다. 매년 절기의 시작 부분의 6월절 절기보다 더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첫날은 성회로 일상 노동을 금지하고 나머지 7일간은 야훼 앞에서의 절기로 지키며 매일 드리는 번제 외에 70마리의 숫소를 번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첫날 13마리로 시작하여 매일 한 마리씩 줄여서 마지막 날은 7마리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소제, 곡식제물과 정화제물, 속죄제물의 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매일 전 제물들, 번제, 소제, 전제 이외에 번제, 소제, 그리고 정화제 이렇게 각각 드리게 됩니다. 초막절 마지막 8일째 날은요, 8째 날은 성회로 모이고 일상 노동을 금하고 다음과 같은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의 그 초막절의 차이는, 레위기에서는 제물을 드리는 것과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민수기의 경우에는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 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